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만일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은 쓸데없이 허탄한 말 대신 성령이 감동하시는 믿음의 말을 하는 입술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뿐만 아니라 입술을 쳐서 복종케 하여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에는 몇 가지 짧은 교훈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것, 작은 자를 강조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고 하셨고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라고 하셨고 또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또 작은 자 하나를 실족케 하면 화를 당할 것이라고. 그래서 삼가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또 양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를 말씀하시고 또 범죄한 형제를 말씀하십니다. 다 작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훈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면은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를 묻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자기들끼리 우리 중에 누가 크냐로 다투는 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라고 가르쳐 주신 후에 계속해서 비슷한 교훈을 이어서 해주신 것입니다. 작은 자가 소중하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처럼 크게 되고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큰 자, 높은 자, 부자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큰 자들에 대해서는 관심과 태도가 우호적입니다. 호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내가 크고 높아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섬기고 베풀 때에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현실이지요. 그러나 작은 자들,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계속 도와줘야 됩니다. 또 내가 베풀고 섬겨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돌려주고 갚아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없고 외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로 돌아오지 않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천국의 상급이 될 것이라고 하셨고요. 나아가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도 잘 되는 비결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작은 자를 멸시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무시하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는다라고 하십니다. 자주 언급되지는 않지만은 성경에는 천사를 언급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천사의 존재를 언급합니다. 다니엘이나 엘리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천사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를 섬기는 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라고 했습니다. 또 시편 103편에 보면은 천사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을 때에 여자아이 하나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왔다고 전하자 어른들은 그 아이에게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참말이라고 했을 때에 그게 아니면 그의 천사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 성도를 섬기는 천사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오늘 주님께서는 작은 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섬기는 천사를 언급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자들이 사람의 눈에는 작고 초라하고 비천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자라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피로 값주고 사신 소중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고 섬기라고 천사까지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개념으로 천사를 비서로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 작은 자, 별 볼 일 없는 자에게. 그래서 천사가 항상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보고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람을 작다고, 초라하다고, 가난하다고 업신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업신여긴 것이고요. 또 그 작은 자를 섬기는 천사가 하나님에게 가서 우리의 행위를 다 보고할 텐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익숙하지 않고 비현실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충분히 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결론은 작은 자를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홀히 여기지 말고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라. 나아가 소중히 여기며 섬기고 회복하도록 도와주라고 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양 100마리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다라는 말씀과 죄를 범한 형제에 관한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99마리의 양은 목자를 잘 따라가는데 한 마리가 목자를 떠나 제 마음대로 가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목자가 99마리 양을 산에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찾으러 가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99마리의 양들이 위험하고요. 그 한 마리 양을 찾는다는 보장도 없고 또 산과 들로 나가서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은 고생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가치와 효율성의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절대적인 가치의 측면에서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언급하신 죄를 범한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형제가 죄를 범했다. 그건 교회의 큰 걸림돌이죠. 밑에 각주에 보니까 너에게 죄를 범한 형제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나에게 피해를 주었거나 나에게 상처를 준 형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도 공동체적인 관점이든지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되었든지 쉽게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고면해서요, 그 문제가 확대되지 않고 해결되도록 하라고요. 만약에 개인적인 고면을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증언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에서 공식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권면도 듣지 않거든 그때는 이방인처럼 여기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절차를 우리가 지킬 수 있으면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함부로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크고 높고 존귀하고 공동체 질서를 잘 따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개인적으로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만, 그런 사람만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작고 초라하고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형제라도 하나님께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런 사람을 소중히 여겨주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계속해서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문제야. 예, 그 문제야 쉽게 판단하고 외면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러 가십니다. 우리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잡고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